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그대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십니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넘치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파워웨이브 시뮬레이션 예배가 안전하게 진행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상황 가운데 마음을 들여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 자신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쓰고자 하는 이 악한 세대가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돕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고개 숙인 파워웨이브 친구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부딪히고 고민하고 있는 정체성과 학업과 진로와 관계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찾고 해결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눈앞에 대입과 취업을 앞둔 고3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이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승겸 전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원 파워웨이브 영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말씀으로 시험에 승리하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에 승리하십시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수원 파워웨이브 예배당 예배 시뮬레이션으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이후에는 좀 더 수정 보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필요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과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를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가져오세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찾고 교독을 하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김승겸 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벌써 가스펠 프로젝트도 6주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소년 시절 이렇게 차근차근 예수님의 행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따라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험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워낙 많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랑은 조금 다른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이 유혹에 가까운 그런 시험이죠. 시험이나 유혹이나 그렇게 좋은 뜻으로 쓰이는 단어는 아니지만요. 얼마 전에 제가 글을 읽다가 한 문장을 이제 보았는데요. 그 문장은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의지보다 강하다라는 문장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강하면 우리의 본능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너무 과대평가하곤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우리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가진다고 해도 이 맛있는 음식이 정말 내 눈앞에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손을 뻗는 것처럼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몸이 우리도 모르게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이 본능은 굉장히 강력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1차원적이에요. 만약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본능대로 자신이 끌리는 대로만 산다면 이 세상은 정말 어지러운 곳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이 유혹은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본능을 이기는 그 어떠함을 가지고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셨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 유혹과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이 1, 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을 때의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를 그 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의 그 후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직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로서 선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을 때이죠. 예수님이 최고의 시기를 보내신 그 이후에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 만땅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최고의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또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금식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아서 너무 좋아서 들떠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으로 나아가신 것이죠.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육의 음식은 먹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음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을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그 멋진 모습들만 기억하기 쉽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가지셨던 그 준비의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기장에서의 승패는 이미 훈련장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의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유혹의 시기나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때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합니다. 보통 가장 먼저는 내가 가진 힘과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번 덤벼들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과 지혜로 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극적이고 약간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의 어려움과 유혹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어떻게 보면 잘 대응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과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튼튼하고 가장 반석 같은 방법을 하나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맞이하실 때마다 가장 먼저 처음으로 말씀하신 문장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의 힘이라던가 또 어떤 기적과 능력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 첫 번째 시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실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의 모든 시험들을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로 승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이길 최고의 무기가 바로 말씀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이길 최고의 무기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춰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악한 영을 상대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바지, 평화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착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이고 그리고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세대에서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완벽한 모범을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나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으로는 이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빵입니다. 물론 이 빵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빵이 우리를 잠시만 배부르게 하듯이 말씀이 아닌 방법들은 우리에게 잠시 동안의 만족을 줄 뿐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각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처한 각 상황에 맞는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본능, 거룩한 본능이 창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을 새기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고 거룩한 본능이 우리 안에 생겨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힘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는지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두 번째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는 참으로 영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대응하시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마귀의 아주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마귀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사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사탄이 인용한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분이 천사들에게 명령해 내 모든 길을 지켜주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들어 올려 내 발이 돌에 맞는 일도 없으리라.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내용으로 가득한 그런 시편이에요. 하지만 사탄은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데에다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대로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용할 뿐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시험을 하지만 누군가는 신뢰를 합니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나를 세우고 남을 세우지만 누군가는 남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들고 나를 향한 축복으로 만들고 또 어려운 시기와 유혹들을 이겨내는 힘으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이 마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권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믿음이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없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시험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이 의심의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마지막 시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이 마지막 시험은 이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앞에서의 유혹들에 대해서 실패한 마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진 가장 화려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이었죠. 이 세상 문화의 절정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와 권력과 그 안의 즐거움들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이 시험의 장면을 보는데 저의 고등학교 졸업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아직도 아무도 그 고등학교 졸업식을 본인의 고등학교 졸업식을 경험해보지 못했겠지만
고등학교 졸업식은 정말로 설레는 그런 행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중고 12년 동안 입시를 위한 공부로 인해서 또 좁은 교실과 또 좁은 세상에 갇혀 있다가 이제 비로소 자유롭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설렘과 또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공존하는 때이죠. 물론 설렘이 훨씬 더 크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고등학교 졸업식은 엄청난 축하와 열정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한 12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 졸업식 때 받은 축하보다 혼났던 기억이 더 강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이었어요. 교회에서 세운 고등학교인 거죠. 그래서 이 학교의 이사장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엄청난 열정을 가지신 분인데 졸업식 때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러 오신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뭐 졸업식이면은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꿈을 펼쳐 가십시오. 뭐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 겉면의 그런 이야기들을 할 텐데 이분은 그 설교 시간 내내 정말 열변을 토하면서 저희를 막 혼내셨어요. 주로 혼내시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제발 정신 바짝 차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졸업 후에 만나게 될 세상이 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정신 나간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화려한 문화, 그 화려한 밤거리, 또 대학교의 그 술과 유흥 문화에 절대로 물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외치셨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다 목사님 왜 저렇게 이 좋은 날 화를 내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졸업하고 나서 불과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목사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혼내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미션스쿨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대학을 가고 나서 또 그 문화를 접하고 나서 정말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이 화려한 세상 문화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이었죠. 지금은 정말 이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마지막 시험은 바로 이런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더욱 심하게 만날 시험이죠. 이 세상의 문화는 점점 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고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와 질서를 거절하고 우습게 보는 방향으로 이 세상은 변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더 이상 죄라고 하지 않고 마음껏 죄를 저지르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더욱더 신음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세상이 가지는 화려함과 영광은 사탄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함으로써 얻어지는 거짓된 화려함과 영광입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화려함과 영광인 것이죠. 그러한 세상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이 병들고 아픈 헛된 영광만 가득한 세상을 향한 치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비로소 그때에야 우리의 삶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참된 질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만 반짝하고 사라지는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참된 영광의 삶은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처럼 손쉽게 얻어지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서 나의 온 삶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얻어지는 영광입니다. 쉽지 않은 삶이죠. 하지만 이 영광은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으로 이 참된 영광의 삶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길 유일한 무기인 말씀을 가지고 또한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시면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 했던 실패가 우리에게 죄의 본능을 전해주었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그 승리는 우리에게 거룩한 본능을 심어주십니다.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승리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에 승리하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만 경배함으로써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이길 최고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광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내세우시고 또한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고 그 승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6주차 가정 나눔 질문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기억나는 단어 3가지를 함께 나눠주세요. 삶에서 가장 큰 시험을 만났을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나눠주세요. 재와 시험에 맞설 때 우리 가족은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나요? 말씀으로 무자하기 위해 날마다 할 수 있는 실천 사항을 나눠주세요.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3가지를 다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며 궁금했던 점과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나눈 후 기도로 마무리해 주세요. 가정이 교회입니다.